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람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모든 물자나 사람 또한 드나들 수 없도록 그대로 에워싸 버렸습니다. 작전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고립됨으로 인하여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자기들은 식량을 잔뜩 가지고 와 그 성을 에워싸기만 하고 성 안엔 점점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굶주렸던지 옆집에 사는 아줌마와 뒷집에 사는 여인이 둘이 갓난 아기가 있는데 배고파 죽겠으니 오늘은 네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삶아 먹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쪽 집 아이를 그 자기 자식을 삶아서 부모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네 아이 삶아 먹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그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여리고 성 안의 왕이 그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말입니다. 옛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쥐를 삶아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똑같은 고기 맛이겠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쥐를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사실은 못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메뚜기도 맛있고 곰뱅이도 맛있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어릴 때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개구리 참 맛있고 영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져서 꼭 그걸 안 먹어도 충분히 더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서 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위기를 만났고 너무너무 심히 고통스럽고 살기 힘드신 분들에게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그 성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드디어 입을 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내일 이맘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먹을 것을 주시는데 지금은 쌀 한 가마가 1,000,000원을 줘도 못 사는데 내일 이맘때는 쌀 한 가마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고 5,000원이면 살 수 있고 보리 한 가마는 3,0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소고기 10근도 지금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데 너희가 내일은 고기가 10kg를 5,000원에 살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 그야말로 너희들이 다 먹고도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이 말을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그 옆에 있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 여보시오,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성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아람 군대가 스스로 두려워 그 식량을 다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성 밖에 있던 문둥이들이 성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아람 나라 적군에 가서 항복하고 한 끼라도 얻어먹자 하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식량만 가득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실컷 먹고 야, 우리끼리만 배부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성에 굶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고 성에다가 이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온 성의 이 소문을 듣고 문을 열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던 장관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나가시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밀치고 나가면서 그 신하는 그 자리에서 깔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 안 되지만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말 같지 않은 소리. 엘리사가 자기가 그걸 믿어줘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는 먹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풀어 던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인간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던 사건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그의 책무요,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부산 가나안 수양관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이 모였었습니다.
안 모이다가도 제가 가는 주간을 꽉 차버립니다. 거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제가 온다 그러면 서로 연락해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10타임을 집회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작은 시골교회입니다. 작은 시골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뭔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2달째 말도 안 하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살아. 네가 복을 받아. 제가 그 집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겐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겐 꼭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아. 주의 종과 멀어지고 주의 종과 적대 관계를 갖고 원수 관계를 가지면 너는 죽어. 망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말 안 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도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선지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다음날 성 안에 그 곡식들이 가득 차서 온 백성들이 다 먹고도 수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낭망하거나 지금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2800년 전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 이맘때 내 삶에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먹일 거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성 안에 내일 쌀 한 가마에 5,000원이면 살 수 있어. 보리 한 가마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엘리사도 이게 말이 되나? 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뭔데, 사람은 계산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그 말씀을 믿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엘리사는 자기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합니다. 그때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 혹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기합 이런 걸 해서 일기예보로 나오지만 사실 비 예보가 맞는 것은
별로 확률이 떨어질 때도 많고 아유 100%올 때는 맞겠지만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뭐 몇 방울 떨어지다가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비 올 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쨍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하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려주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어떨 때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안 믿어져도 입으로는 아멘하고 믿어지는 척이라도 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었으면 좋겠지만 안 믿어지는 상황도 있어요. 저도 안 믿어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믿어보려고 해도 그것도 믿음이거든.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무조건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이 안에 담고 있어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법이 없어도 지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사도 바울이 회당도 없는 벌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들 가운데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사모하며 듣는지 바울이 그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순간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듣고 자기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몰입해서 이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 내 형편과 내가 안진뱅이인지 내가 지금 어려운지 이것이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의 기억 머리로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인간의 언어로는 이게 논리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계시록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나요. 참.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쓴 책은 논리정연하고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거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쓴 책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쓴 책에는 지식만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고 쳐보세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인 반면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병인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제 친구 목사 중에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쉬고 있는데 몇 군데 다시 시도하다가 또 계산해보고 안 하고 시도하다가 계산해보고 안 하고 또 드디어 다시 개척을 시작했다 찾아갔더니 잘해놨더라고요. 아유 잘했다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때려치더라고요.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똑똑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성경 이야기나 신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 친구한테 밀려요. 그렇게 똑똑한데 뭘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그만둬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듣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담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고 가능성이 없지만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그럼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은 믿음이에요. 오늘은 먼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 먼저 주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내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안 주고 내일 주신대요. 그게 싫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바뀌면 안 되냐면 오늘 주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면 내일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먹을 것은 내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오늘은 가난해요. 그런데 오늘이 왜 중요하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섬기는 내 안에 심겨지는 그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내일 내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돼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은 어렵고 힘들어도 난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관처럼 깔려 죽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조금만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져야 내일의 그 약속도, 그 내일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는 막연한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믿지 않으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내 것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죽으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진짜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것이 오늘 가능한 거예요. 오늘 천국을 믿고 오늘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내일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입을 것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신 이 세상이나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데 왜 이걸 안 믿으세요? 믿는 건요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그것이 믿는 사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믿어야 돼. 지금 여기서 믿으십시오. 네. 이걸 안 믿으면 내일의 복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침묵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이 내일 이맘때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내일 주시고 오늘은 말씀을 주셔요. 기적은 내일 일어나고 오늘은 말씀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걸 들으면,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못 받는 것뿐이지,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주시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되어야 주시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자기 남편이 선지자를 따라다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빚쟁이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 여자가 선지자에게 나와, 목사님, 이제 우리 두 아들 노예로 가야 돼요.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나가는 말로, 여인아, 너 가진 게 뭐니? 그랬더니 기름병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기름이 돈이었단 말이에요. 곡식이 돈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주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라. 그리고 아들들과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붓기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옆집 저집 다니면서 그릇들을 빌려다가 자기 집에 아끼고 아꼈던 그 귀한 기름을 거기다가 부었는데, 기름의 양은 한 사발도 안 되는데 그 큰 그릇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양은 이미 끝났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와요. 다른 그릇 갖다 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 그 과부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근데 이미 끝났어. 지금 문 열고 나가면 그 기름이 끝이요. 그들이 빌려온 그릇의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작은 방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는데 열심히 빌려왔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방에 절반도 안 되는 그릇으로 준비해 왔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그 장독 뒤에 있는 그 항아리 가지고 올 걸.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 중간에 그릇을 빌리러 갈 길이 없어요. 문을 걸어 잠궈야 돼.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기름이 끝이야.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과부나 그 아들, 과부의 아들이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 그건 내 상식에 없는 거죠. 기름 한 병인데. 그래도 믿고 그릇을 빌려다가 했겠지만,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했겠지만 후회도 한 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왕 빌리는 것 더 많이 빌려올 걸. 여러분, 빌려오라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대로 주셔요. 여러분 그릇이 종개기처럼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드럼통같이, 비 오면 물을 받을 수 있는 저수지만큼 그 넓은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도 부자처럼 쓰고 대접하는 것도 부자처럼 대접하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쓰여지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와요. 더 큰 걸 주셔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먹을 건 내일 주시고 오늘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견디면 되고 오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견뎌내고 오늘 믿어지고 아니면 믿는 척이라도 하고. 자,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청년을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지금 적군이 무서워서 곡식 안 뺏기려고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요.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단 300명으로 승리하는 대장수가 돼요. 그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그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곡식 안 뺏기려고 포도주 걷어들이는 때와 곡식 타작할 시기가 다르니까 일부러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면 미디안 군대들이 못 뺏어가니까 그 숨어서 타작하는 이 청년, 이 젊은이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성경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성경을 펴서 보여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은 오늘 내게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너에게 내가 채워주리라.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며 쓸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풍성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을 믿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며 내 삶에 기대하며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될 것이며 그대 가정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려와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그 다음날 나를 죽이려 왔던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난 오늘 막막하지만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를 의지하라. 믿음으로 나는 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의 삶이 캄캄하고 지금 끝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대가 실패하고 어려운 건 그때 교만했기 때문이며 그때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와 기적을 주여 내 삶의 내일 이맘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먼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그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맘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내 삶에 은혜 주실 것을, 내 삶에 능력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서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내 안에 일어나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속에 그 사업장 안에 내일 이맘때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늘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나는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결단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반드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연약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